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성전 삼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29번 시편 65편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며
거룩하시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금 이렇게 가정 예배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가정을 예배처소 삼아 주 앞에 모인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음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귀하고 보배로운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고 마음껏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는 상황에 있사오니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룬 양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아야 될 저희들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거룩한 성도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교권 다툼이나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나 기복신앙을 추구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헛된 이런 신앙 다 버리고 오직 진실로 복음의 깃발 아래 다시 한번 순전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까지 특별히 대중에 있는 귀한 생명까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또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록다운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을 또 다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3편은 한 권의 신학이다, 한 권의 교리서다, 이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시편 1편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1절과 2절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들어있고요. 3절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은 임마누엘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5절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또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은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짧은 시 한 편 속에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뇌세론 등 그 교리적인 요소가 총망라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상고해 볼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역, 우리 주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8월이 중순이 되면서 뉴질랜드의 들판에 나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나가보셨겠죠. 저도 얼마 전에 들판을 지나다 보니까 벌써 어미 양들이 새끼 2마리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우리는 추운 겨울이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양들은 푸른 풀밭에 새끼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7월, 8월은 새로운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끼 양을 키우기가 아주 적합한 그런 때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는 일은 양들의 생명에 있어서 매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표현에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눕게 하시고 물가에서 마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쉬게 하신다는 이 노래 속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어떤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영적인 충만도, 영적인 안식도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울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우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 마음껏 눕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의 고백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귀중합니다. 우리가 언제 눕고 쉴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첫 번째 보면은 목자가 평안함을 줄 때 우리는 눕고 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시인은 우리 사람을, 나를 어린 양 한 마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두려움이나 불안감, 어떤 긴장이 고조되면은 결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나 긴장, 불안과 노여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 마음에 안정감이 이렇게 있을 때에 평안해서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양들을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양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신실하고 선한 목자만이 양떼를 눕고 또 쉬고 평안하게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선한 목자만이 양을 보호하고
평안과 안전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거친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보면은 정치, 경제, 세계 정세 늘 불안하고, 또 심지어 특히 요즘에는 물난리다, 무슨 사고다, 또 이렇게 코로나19다, 이런 재난과 사건, 사고, 질병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실 아침에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 틀기가 겁이 나요. 뉴스를 그거 안 봐도 그만인데 또 봐야 되고, 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마음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또 물가에서도 쉬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써 우리도 모든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해방되고, 목자가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눕게 하시니 눕고 쉬게 하시니 쉬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평안히 눕고 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목자가 왕노릇 해주실 때, 즉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서 자녀 삼아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눕고 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외우셨을 것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몇 번을 되새겨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두머리 싸움은 항상 치열합니다. 닭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부리로 막 서로 쪼아대고 그렇죠. 소 싸우는 것을 한번 보세요. 머리로 소 뿔로 서로 들이받고 치고 하지 않습니까? 양들도 가끔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한 양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서열 싸움, 우두머리 싸움을 할 때는 서로 그냥 골이 뽀개질 정도로 저렇게 좀 안타깝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뿔을 부딪히고 또 머리를 부딪히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거나 차지해야 되겠다는 마찰이 있는 한 양들은 결코 누울 줄 모른답니다. 자리 다툼하고 텃세를 부리고 마찰을 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지배권을 위하여 머리를 디밀며 싸우는 한 누울 수 없습니다. 쉼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평화로움도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는 결코 평안이나 안식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돼요. 교회가 늘 시끄럽고 평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아닙니까? 네? 또 자기의 것을 너무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즐겁고 복된 것이에요. 양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움틀 때에, 지배하고 다투고자 할 때에 결코 이 쉼이라는 것은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충성하는 우리에게 왕노릇 또 다스리심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 다스리심을, 이런 말을 곱게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정말 어떤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우리도 늘 불안하고, 선한 왕이 다스릴 때는 우리는 평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쉬라 하실 때 쉬고 누우라 하실 때 누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왕노릇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즉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우리는 눕고 쉴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눕고 쉴 수 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풍성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양들은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그렇지만 배가 고프면 결코 눕거나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요, 잠자다가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겠어요. 이거 또 밥 먹으면 또 부대끼는데 그래도 참자. 그런데도 못 참고 부엌에 나가서 밥 한 숟갈을 떠먹고 기어이 그렇게 잠을 또 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눕지도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들이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양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누릴 줄을 모르는 것이 양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눕는다, 쉰다라는 것은 자의적인 표현 같지만, 맞죠? 자의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누이신다라고 했고 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눕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눕게 하시고 누가 나를 쉬게 하신다고 하는 타의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좋은 꼴로 먹이며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좋은 목장은 여러분 목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푸른 풀밭 아니겠습니까? 차를 타고 조금만 가보면은 정말 끝도 없는 그런 푸른 풀밭들이 참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 소나 양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푸른 풀밭은 자연 초지겠습니까? 아니면 인공 초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풀밭을 조성했겠습니까? 여러분, 200여 년 전에 유로피안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초지를 개간한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돌과 바위들을 걷어내고 물기를 뜨고 또 땅을 갈아서 이 풀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 타임즈에 연재를 마친 그 와이카토 강에 대한 글을 그래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유로피안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그 풀밭을 만들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요. 예? 이런 드럼통 같은 데다가 그것을 들판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장작을 피워가면서 추위를 이겨내고, 또 그 불에다가 또 솥단지를 걸어서 끼니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줄에 메어서 이렇게 저 기둥에 메어갖고 애들을 키워내고 하면서 이렇게 푸른 풀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결과로 지금 뉴질랜드 남북섬의 약 60%, 정확하게는 64%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곳을 개간해서 풀밭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바로 양이나 소, 이런 가축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수고 때문에 지금의 양이나 소들이 저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뉴질랜드가 세계 최고의 낙농업 국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함 가운데 만족하면서 쉽고 또 눕고 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성한 풀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면서 죄하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만족함이 있고, 이런 만족함이 있으면 정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부호 카네기에 대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신문기사가 카네기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많은 돈을 버셨는데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그랬을 때 카네기가 대답한 것이 뭐예요? 딱 한마디, No. 예.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아주 전설적인 대답을 했다고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들, 조금만 더 벌고,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도,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성실하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만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물가에서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 만족함을 아는 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풍성함이 따라올 줄 믿고 언제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함 주실 줄 믿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눕게 하실 때에 눕고 쉬게 하실 때 쉴 줄 아는 그러한 양들이 되어서 삶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눈을 돌리면 푸른 풀밭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곳에도 노니는 그 양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가 양들을 쉬게 하시고 눕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누우라 할 때 눕고 쉬게 하실 때 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번 주부터 다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레벨 3로 전환되면서 아마 2주간은 그렇게 드려야 될 것이고 앞으로 상황은 좀 계속 정부 시책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맞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레벨 3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또 리듬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더 경건 생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드릴 시간이 없는데 지난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런 계좌를 주부에 게재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함께 모일 때 같이 하셔도 좋고요. 헌금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서로 얼굴 못 보는 동안 전화를 통해서 서로 안부 여쭙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에게 미안한데요. 오늘 어린이들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목사님 또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은데 다시 만나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잘 지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참된 안식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수해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